행하시고 계시나이까? 일어나서 빵을 드시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 이즈리엘족 나보스 포도원을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적어 그것들을 그의 인장으로 인을 쳤으니 그 편지들을 그 도시 안에 있으면서 나봇과 함께 거하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녀는 이와 같은 말로 편지를 적었더라.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우라. 그리고 벨리 아래에 아들들인 두 남자들을 그의 앞에 세워서 그를 대적하여 이와 같은 말로 증거하게 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밖으로 이동시키고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게 하라. 그러자 그의 도시에 속한 남자들 곧 그의 도시 안에 있던 거주자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또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웠더라. 이에 벨리아르 자식들인 두 남자들이 와서 그의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벨리아르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증거하였으니 곧 백성의 면전에서 나봇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들로 그를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때 그들이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이즈르엘종 나봇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도 당신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였던 그의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소서. 이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이즈르엘족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려고 일어나서 그것의 소유권을 차지하려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티셉족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 안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도다. 그런즉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소유권을 빼앗느냐. 그런 다음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이 장소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니 바로 너의 것이라 할지니라. 이윽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온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더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벌이는 일에 너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의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너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아합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요로보암의 집같이 또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의 집같이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자극 때문이라. 그리고 이세벨에 관해서도 주가 일러 말하기를 걔들이 이즈리엘의 벽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는 자는 걔들이 먹을 것이요 들판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라.
그러나 주의 목전에서 사악함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팔았던 아합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런즉 그가 우상을 따르는 일에 있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족들이 행한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따라 몹시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대어 금식하였으며 굵은 배 가운데 눕고 조심스럽게 갔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족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합이 얼마나 내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행하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한 까닭에 내가 그의 날들에 그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오직 그의 아들의 날들에 내가 그의 집 위에 그 해악을 가져오겠노라. 제22장. 이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였더라. 그러다가 3년째 해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의 것인데도 그것을 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뺏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나의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소서 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남자들인 여대언자들을 한데 모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가랴 아니면 내가 관두랴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이는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 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이 외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분께 여쭐 만한 주의 애언자가 한 명도 없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임나의 아들 미카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쭐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증오하나이다. 이제 그가 나에 관하여 좋게 애언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예언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 왕이 한 간원을 불러 말하기를 임나의의 아들 미카야를 서둘러 여기로 대령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자기들의 관복들을 입은 채 사마리아의 성문 입구 한 빈터에서 각자 자기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은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더라. 이윽고 그나아나의 아들 시트기야가 자신에게 철로 된 뿔들을 만들어 두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시리아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이것들로 내가 그들을 밀고 나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 안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미카야를 부르러 간 전령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예언자들의 말들이 한 입으로 왕에게 좋은 것은 선언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말이 그들 중 한 명의 말처럼 되어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왕에게 왔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가라 아니면 우리가 간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 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에게 임명해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직 진실한 것만을 나에게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언덕들 위에 흩어진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도다. 그들 각자가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그는 나에 관하여 좋은 것을 전혀 예언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것만 예언하려 한다고 알려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당신께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 곁에서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설득하랴 하셨나이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으로 말하였나이다. 그런즉 어떤 영이 앞으로 나와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겠느냐 하셨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를 설득하고 또 이길지니라. 나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당신은 이 모든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나니 주께서 당신에 관하여 해악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트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몸을 숨기려고 한 안채 안으로 들어갈 그 날에 내가 보리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미카야를 붙잡고 그를 도시의 지배자인 아몬과 왕의 아들인 요아시에게로 다시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내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그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오 백성아 너희 각자는 경청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변장하여 전투에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간복을 입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변장하고 전투로 들어갔더라. 반면에 시디야 왕은 그의 병거들을 지휘하는 그의 대장들 32명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작은 자와 큰 자와도 싸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자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방향을 틀었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더라. 그리하여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를 추격하는 데서 뒤로 돌이켰더라. 그러다가 어떤 남자 한 명이 한번 시험 삼아 활 하나를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군대의 이음부들 사이를 맞추었더라. 이런 이로 그가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게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전투가 그날 과열되었더라. 그런즉 왕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그의 병거 안에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더라. 그리고 피가 부상 부위에서 나와 병거 한가운데로 흘러갔더라. 그런즉 해가 질 무렵에 군대를 통틀어 한 포고령이 내려지며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도시로 향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고국으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죽어 사마리아로 옮겨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 안에다 왕을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저수지에서 씻었으니 그들이 그의 피를 죄다 핥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더라. 주의 말씀대로 곧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이제 아합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만든 상아집과 그가 건설한 모든 도시들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더라.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아사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3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이의 딸 아주바였더라.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갔으니 그는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소들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여전히 높은 초소들 안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태웠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확진을 맺었더라. 이제 여호사밧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보인 그의 위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곧 그것들이 유다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의 날들에 남아있던 소돔족들의 남은 자들을 그가 그 지역에서 쫓아냈더라. 그때 에돔 안에는 왕이 없었으니 어떤 대리자가 왕이었더라. 요사밧이 금을 위하여 오필로 가려고 다르시스의 선박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가지 못하였으니 선박들이 에지온 게벳에서 난파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아합 아들 아하지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더불어 선박들을 타고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조상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런즉 그의 아들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17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서 살아갔더라.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열왕기하 일반적으로 왕들에 관한
네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두 번째 책 열왕기하.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사무엘기 상, 두 번째가 사무엘기하, 세 번째가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역대기 상, 역대기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기하 이렇게요. 왕들에 관한 네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두 번째 책 열왕기하.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제1장 그때 아합의 죽음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입방에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령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에크로느 바알제부백에 물으라 하였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디섭족 엘리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사마리아의 왕들을 전령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로는 신 바알제부백에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더라. 이후에 전령들이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다시 돌아왔느냐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한 남자가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크로노 신 바알제부백에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 위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알린 자는 어떤 부류 사람이었느냐 하였더라. 그때 왕이 그에게 한 50인 대장을 그의 50인과 함께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올라갔는데 보라 그가 한 언덕의 꼭대기 위에 앉았더라. 그런즉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 하늘의 사람아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려오라 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50인 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때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어다 하였더라. 그러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 또 다시 그가 또 다른 50인 대장을 그의 50인과 함께 그에게 보냈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어다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 그러자 그가 다시 세 번째 50인 대장과 그의 50인을 함께 보냈더라. 이에 그 세 번째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도착하였으니 엘리야 앞에서 자신의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그에게 간청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인의 생명이 당신의 목전에 귀하게 되도록 허락하소서. 보소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전 50인 대장 둘을 그들의 50인 부대들과 불태워 버렸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제 생명이 당신의 목전에 귀하게 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가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에크로노 신 바알제부백에 물으려고 전령들을 보낸 이유가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는 그분의 말씀에 관하여 여쭐 만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엘리야가 전한 제 말씀에 따라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아하지야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 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제2장 이후에 주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리라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엘리사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여기에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또 당신은 온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베텔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베텔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주께서 당신의 주인을 오늘 당신의 머리로부터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진정 내가 그것을 아노라. 너희는 너의 침묵을 지키라 하였더라. 이윽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에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에리코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에리코로 왔더라. 그러자 에리코에 있던 여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주께서 당신의 주인을 오늘 당신의 머리로부터 데려가실 것을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진정 내가 그것을 아노라. 너희는 너희의 침묵을 지키라 하였더라. 이윽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여기서 머물라. 이는 주께서 나를 요르단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 둘이 계속 갔더라. 그러자 예언자들의 아들들 중 50명의 남자들이 가서 멀리 떨어져 관망하려고 섰는데 그들 둘은 요르단 곁에 섰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도도를 취하여 그것을 돌돌 말아 물들을 쳤더니 그것들이 이리저리 나뉘어졌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를 건너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라. 사라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구하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영의 두 배의 몫이 제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 사라질 때 내가 나를 본다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윽고 719 여기가 5장. 이윽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병과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 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으니 그가 외치기를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곳의 기병들이여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자신의 옷을 붙잡고 그것을 두 조각으로 찢었더라. 그가 또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엘리야의 돛도 들어 올렸으니 돌아가서 요르단 뚝 곁에 섰더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엘리야의 돛을 취하여 물들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그 또한 물들을 쳤더라. 물들을 쳤을 때 그것들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이런즉 엘리사가 건너갔더라. 그러자 간망하려고 에리코에 있던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자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머무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맞이하려 왔고 그의 앞에서 자신들의 몸을 땅바닥에 숙여 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 곁에 50명의 강건한 남자들이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들을 가게 하시어 당신의 주인을 찾는 것을 허락하소서. 혹시라도 주의 영께서 그를 위로 들어 올리셨다가 그를 어느 산 위에나 어느 골짜기 가운데 던지셨을까. 아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사람을 보내지 말지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부끄러워질 때까지 그에게 조르자 그가 말하기를 보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50명의 남자들을 보냈더라. 있고 그들이 3일 동안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다시 왔을 때 이는 그가 에리코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도시의 남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보소서 나의 주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도시의 자리 잡은 위치는 쾌적하나이다. 그러나 물이 쓸모없기에 토양이 생산을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새통 하나를 가져오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아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그에게 가져갔더라. 그리고 그가 물들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 안에다 소금을 던지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물들을 치유하였노라. 거기서부터 죽음이나 생산을 못하는 토지가 더 이상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물들이 엘리사가 말한 그의 언급대로 치유되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텔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 길로 올라가는 동안 도시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를 조롱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뒤로 돌아서 그들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였더라. 이에 나무숲에서 2마리의 암곰들이 나왔고 그들 중 40명의 아이들을 찢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거기서부터 칼멜산으로 갔으며 거기서부터 그가 사마리아로 또 되돌아갔더라.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이게. 애들을 그렇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애들을 그 쬐깐 애기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제3장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의 제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으니 12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처럼 또 그의 어머니처럼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 형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한 그의 죄들을 고수하였으니 그가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모압 왕 메사는 목양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양들과 10만 마리의 순양들을 그 양털과 함께 상납하였더라. 그러나 아합이 죽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런즉 바로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모압 왕이 나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나이다. 당신은 모압을 대적하여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겠나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나의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리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에돔의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이 갔으며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하였는데 그들이 7일의 여정으로 빙 둘러 우회하였더라. 그런데 군대를 위한 물과 그들을 따른 가축을 위한 물이 없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이는 주께서 이 세 왕들을 함께 부르시어 그들을 모압의 손 안에 넘기려 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이고, 으이. 여섯 장. 여기 그럼 6장.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주의 예언자가 한 명도 없나이까. 이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쭈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의 종들 중 한 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엘리야의 두 손에 물을 따르던 사파스 아들 엘리야의 두 손에 물을 따르던 사파스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갔더라. 그런즉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예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로 친히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이는 주께서 이 세 왕들을 함께 부르시어 그들을 모압의 손 안에서 넘기려 하시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사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면전을 제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저는 당신 쪽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쳐다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 음유시인 한 명을 제게 데려오소서. 그리하여 그 음유시인이 연주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임하셨더라.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골 골짜기 도랑들로 꽉 차게 만들라. 이는 주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바람을 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럼에도 너희가 마시도록 그 골짜기가 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가축들도 너희 짐승들도 마시리라. 그리고 이것은 주의 목전에서 한 가지 가벼운 것에 불과하니라. 그분께서 너희 손 안에 모압 족들도 넘기실 것이라. 그리하면 너희는 방비가 강화된 모든 도시와 모든 빼어난 도시를 저마다 칠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마다 쓰러뜨리고 물이 있는 모든 우상들을 봉쇄하며 지역의 좋은 땅 조각마다 돌들로 손상을 입힐지니라. 있고 아침에 음식 재물이 바쳐질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돔의 길을 통하여 물이 나왔고 그 지방이 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모든 모압족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왕들이 싸우러 올라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능히 갑옷을 입을 수 있던 자들로부터 그 이상인 자들을 모두 모았고 국정선 가운데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해가 물 위에서 반짝 거렸으니 모압족들은 다른 편 물이 피처럼 붉은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라. 왕들이 확실히 살해되었고 그들이
그들이 서로를 쳤도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아 노획물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이스라엘들이 일어나서 모압 족들을 쳤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들은 모압 족들을 치면서 앞으로 전진하였으니 심지어 그들의 지방 안에서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도시들을 두들겨 무너뜨렸고 지역의 좋은 땅 조각마다 각인이 자기 돌을 던져서 그것을 메꾸었더라. 또 그들이 물이 있는 모든 우물들을 봉쇄하였고 모든 좋은 나무들을 쓰러뜨렸더라. 단 길라라셋에서는 그들이 그곳의 돌들을 남겼더라. 하지만 투석병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쳤더라. 그리고 모압 왕이 자신에게 전투가 너무 치열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칼들을 뺀 700명의 장정들을 자신 곁에 두었으니 바로 에돔 왕까지 뚫고 가려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통치했던 자신의 장남을 위하여 그를 성벽 위에 번제물로 바쳤더라. 그런즉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크나큰 격분이 일어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 자기들의 본토로 되돌아갔더라. 4절 이때 애언자들의 아내들 중 어떤 여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제 남편인 당신의 종이 죽었으니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하였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 두 아들을 노예들로 삼아 자신에게로 취하려고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내가 집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몸종은 기름 한 항아리를 제외하고는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서 너를 위해 널리 너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들 곧 빈 그릇들을 빌려 오되 몇 개만 빌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면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들 안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놓을지니라. 빚져가지고 이게 빚져가지고 죽으려고 했던 거구나. 나는 그 전에 나온 그 사무엘 거기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빚 때문에 그런 거는 그게 여기는 나오네. 11기하에는.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면 너는 너와 너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 여기는 아들들로 나와요. 아들들 뒤로 문을 닫을지니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들 안에 기름을 따라 부을지니라. 그리고 너는 가득 찬 것을 따로 놓을지니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그를 떠나서 그녀와 그녀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그의 아들들 뒤로 문을 닫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가 기름을 따라 부었더라. 그러자 그릇들이 가득 찼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녀가 그녀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그릇 하나를 또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그릇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알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가라. 그 기름을 팔아서 너의 빚을 갚고 나머지로 너와 너의 자식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는 일이 생겼는데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곳에는 훌륭한 여인 한 명이 있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에게 빵을 먹을 것을 강하게 권하였더라.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신이 지나 다닐 때마다 자주 빵을 먹으러 그 안에 들렸더라. 이에 그는 자신의 남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지속적으로 우리 곁을 지나다니는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심을 제가 알아차렸나이다.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우리가 담 위에 작은 개인실 하나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그를 위하여 침상 하나와 식탁 하나와 걸상 하나와 등잔대 하나를 배치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우리에게 올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그 안으로 돌이키리이다. 그런즉 하루는 그가 그곳으로 올 일이 생겼으니 그가 돌이켜 개인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누웠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종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이 수남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를 부르자 그녀가 그의 앞에 섰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지금 그녀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배려해 왔도다. 너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내가 왕에게나 군대 대장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것이 있느냐 알아.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녀를 위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으라 하였더라. 이에 게하지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녀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부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가 문에 섰더라. 이에 말하기를 이 시기쯤 생명의 때에 따라 내가 한 아들을 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몸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였으니 생명의 때에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한 그 시기에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을 때 하루는 그가 수학꾼들이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간 일이 생겼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한 소년에게 말하기를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로 옮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붙잡고 그의 어머니에게로 그를 데려갔을 때 그가 정오까지 그녀의 두 무릎 위에 앉았다가 그때 죽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올라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누인 다음에 그를 두고 문을 닫고 나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청년들 중 한 명과 나귀들 중 한 마리를 제게 보내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오려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 당신은 오늘 그에게 가려 하는가. 세 달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잘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한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그녀의 종에게 말하기를 몰고 앞으로 가라. 내가 내게 분부하지 않는 한 너는 나를 위하여 나귀를 더디게 몰지 말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가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 떨어진 데서 그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종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 수남적 여인이 저쪽에 있도다. 내가 내게 강구하노니 지금 그녀를 맞이하려 달려가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잘 있느냐 내 남편은 잘 있느냐 그 아이는 잘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잘 지내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녀가 언덕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을 때 그녀는 그의 두 발을 붙잡았더라. 그러나 게하지가 그녀를 밀쳐 내리고 가까이 왔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녀를 내버려 두라. 이는 그녀 혼이 그녀 안에서 번민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숨기셨고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나의 주께 아들을 갈구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를 속이지 마소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게하지에게 말하기를 너의 허리를 동여 매고 너의 손에 나의 지팡이를 들고 너의 길을 가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무난하지 말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너에게 무난한다면 그에게 대꾸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나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당신은 오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서 그녀를 따라갔더라. 이후에 게하지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놓았더라. 그러나 음성도 없었고 들리는 것도 없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를 만나려 다시 가서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고 엘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라 아이가 죽어서 궤침상 위에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 뒤로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으니 엘리야 이건 엘리사야. 이건 엘리사고 그 전에 그거는 벌써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입을 그의 입 위에 자신의 두 눈을 그의 두 눈 위에 자신의 두 눈을 그의 두 손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손 위에 포겠더라. 그리고 그가 아이 입에서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그의 집안을 이리저리 걸었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의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였고 아이가 자기 두 눈을 떴더라. 그런즉 그가 게하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남족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가 그녀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들어와 그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너 아들을 안아 올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들어와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몸을 땅바닥으로 숙여 절하고 그녀의 아들을 안아 올린 뒤에 나갔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더라.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아가 들었더라. 그리고 애언자들의 아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커다란 냄비를 준비해두고 애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거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누군가 야채를 모으러 들판으로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였으니 그의 야생 박들을 그의 무릎 자락에 가득 모아와서 그것들을 채 썰었고 죽이 있는 냄비 안에다 넣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도록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먹는 동안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냄비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굵은 곡물가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냄비 안에 던져 넣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따라주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냄비 안에는 해를 입히는 것이 전혀 없었더라. 이후에 바알살리사로부터 온 한 남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첫 열매들의 빵으로 보리빵 20덩이와 그것의 껍질 안에 알맹이가 꽉 찬 곡식 이삭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라 하였더라. 이에 그의 아인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제가 이것을 100명의 사람들 앞에 차려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가 다시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의 일부를 남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차려 놓았더니 그들이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의 일부를 남겼더라. 제5장 이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 곁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남자였으니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출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그가 또한 막강한 용사였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즉 시리아인들이 집단들별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어린 아내를 포로로 데리고 돌아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 주를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가 그분의 나병에서 회복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의 군주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역 출신이 그 하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자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자신과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악 6,000개와 갈아입을 의상들 10벌을 챙겨갔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는 말하기를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때면 보소서 내가 다윗 종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냈나니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사람을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보내는 것이냐. 이러한 이로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그가 어떻게 나를 대적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지 보라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 옷을 찢으셨나이까. 지금 그로 하여금 제게 오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을 거느리고 그의 병거들을 대동한 채 와서 엘리사의 집의 문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한 전령을 그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요르단 강 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정결해 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나아만이 격노하여 떠나버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히 나에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환부 위에 자기 손을 내리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리라 하였도다. 다마스쿠스 강들인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들 안에서 씻고 정결해질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그가 붕괴한 가운데 돌이켜 떠나버렸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 예언자가 당신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셨다면 당신께서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그렇다면 하물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때에는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강 속에다 자신의 몸을 일으켜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돌아왔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왔으니 그와 그의 모든 일행이 함께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을 것을 강권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거부하였더라. 그런즉 나아만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렇다면 당신의 종에게 두 노새들의 10만큼 흙이 주어져도 되겠나이까. 이는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당신의 신들에게 번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도 바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주께만 바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기를 바라오니 곧 나의 주인이 림몬의 집 안에서 경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가 저의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숙여 절하는 때이니이다.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아래로 숙여 절하는 때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에 그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떠나 길을 조금 떠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나의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그의 두 손에서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봐주었도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 무언가를 취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게하지가 나아만을 뒤따라 갔더라. 이윽고 나아만이 자신을 쫓아 내려오는 그를 목격하였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아래로 내리며 말하기를 모두 잘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 있나이다. 나의 주인이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라. 바로 지금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애언자들의 아들들인 청년 2명이 나에게 와 있도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그들이 은 1달란트와 갈아입을 의복들을 2벌 달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기를 만족하고 2달란트를 받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재촉하며 두 가방들 안에 은 2달란트를 넣되 2번을 갈아입을 의복들을 봉하였으며 그것들을 그의 종들 중 2사람에게 올려 놓았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그의 앞에서 지고 갔더라. 그것이 그가 망대에 다다랐을 때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집 안에다 그것들을 보관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남자들을 가게 하였으니 그들이 떠났더라. 그래도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지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자기 병거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며 의복들과 올리브 밭들과 포도원들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영원토록 너와 너우시에게 달라붙을 것이라. 그러자 그가 그의 면전에서 눈처럼 하얀 나병 환자가 되어 나갔더라. 제6장 이후에 애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저희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좁나이다. 여기 10장. 와, 여기 한쪽씩밖에 없는데도 처음에는 좀 쉬웠는데 다른 것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4번 읽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2번만 읽으면 되죠. 2번만 읽으면 한 장인데 2번만 읽으면. 그런데도 이제 좀 힘든 것 같아 읽기가.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갈견이 들보를 위한 제목 하나씩 가져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지낼 한 장소를 저희에게 만들어 두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말하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만족스럽기를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으로 왔을 때 그들이 목재를 베어 쓰러뜨렸더라. 그러나 누군가 들보를 위한 제목을 쓰러뜨릴 때 도끼 머리가 물속으로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라 본 거예요. 요거는
아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이는 그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장소를 그에게 보여주었더라. 이에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고 그것을 그 안에 던졌으니 철이 떠올랐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너에게로 들어 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하였고 자기 종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러저러한 한 장소에 나의 진영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장소를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이는 시리아인들이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그에게 경고한 장소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하였으니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점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에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종들을 불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오 주 왕이여 저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당신께서 당신의 침소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정탐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로 말들과 병거들과 엄청난 군대를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밤에 와서 다시 도시 주위를 둘러쌌더라. 10장 읽었는데 있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보라 말들과 병거들 모두를 대동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쌌더라. 그런즉 그의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했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의 두 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했더라. 그들을 실명으로 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그것은 그 도시가 아니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시어 그들이 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제가 그들을 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당신은 당신의 칼과 당신의 활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당신이 치고 싶으시니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리시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그들의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위하여 성대한 상차림을 마련하였고 그들이 먹고 마셨을 때 그가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의 주인에게 갔더라. 그렇게 하여 시리아의 부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시리아 왕 베나다시 그의 모든 군대를 집합시켜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그것을 포위하였으니 마침내 나귀 한 마리의 머리가 은하 80개에 비둘기똥 4분의
4분의 1 값이 은 5개 발렸더라. 4분의 1 값이 은 5개 팔렸더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다니는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대를 돕지 아니하실진대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를 돕겠느냐. 곡감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포도즙 들에서 나오는 것이랴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였더라.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끓였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녀에게 다음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하였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자 왕이 여자의 말들을 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가 성벽 위를 지나다니자 백성이 바라보는데 보라 그가 속에다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파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집 안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앞에서부터 한 남자를 보냈더라. 그러나 아직 그 전령이 그에게 오기도 전에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어내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느냐. 보라 그 전령이 올 때 문을 닫고 문에서 그를 굳게 잡으라. 그의 주인의 두 발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인데 보라 그 전령이 그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 악이 주로부터 비롯되었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하리요 하였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 무렵에는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구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에 팔릴 것이요 보리 두 분량이 1세겔에 팔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한 고관 곧 왕이 그의 손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만드신들 이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거를 먹지는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나병에 걸린 남자들 4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리라 한다 해도 그때는 기근이 도시 안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해도 우리는 또한 죽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군대에 들이닥치자.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둔다면 우리가 살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죽는 것뿐이리라. 그런데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시리아 진영 맨 끝 부분에 도달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에 주께서 시리아인들의 군대에게 병거들의 소음과
말들의 소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니 곧 엄청난 군대의 소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대적하여 히타이트족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도다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쳤고 그들의 천막들과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심지어 진영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더라. 그리하여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한 천막 안으로 들어가고 먹고 마셨으며 거기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날랐고 날랐고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천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기서부터 또한 나른 뒤에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아니하도다. 이 날은 좋은 소식들의 날인데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지키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해로움이 우리 위에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이는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도시의 문지기에서 와서 그들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저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의 목소리도 없었으니 다만 묶어 있는 말들과 묶어 있는 나귀들과 천막들만 그것들대로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문지기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왕의 집 내부로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밤중에 일어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시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알려주겠노라. 그들은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들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려고 진영에서 나가며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생포하고 도시 안으로 쳐들어가자 한 것이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 중 한 명이 대답하였으니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몇 사람이 남아 있다는 말들 중 5마리를 취하도록 하소서. 몇 사람이 남아 있는 말들 중 5마리를 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 말들은 도시 안에 남겨진 것이오니 보소서. 그것들이 그곳 안에 남겨진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것들이 바로 소멸된 이스라엘인들의 무리 전체와 같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병고용 말들 2필을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시리아인들의 군대를 따라가도록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살펴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쫓아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길이 의복들과 그릇들로 가득하였으니 그것은 시리아인들이 스스로 급하게 팽개친 것들이라. 그런즉 전령들이 되돌아가서 왕에게 일렀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천막들을 탈취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에 보리 1세겔에 팔렸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자신이 기댔던 그 고관을 성문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고관성의 책무를 맡기도록 임명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으니 왕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전하며 말하기를 내일 이 무렵에 사마리아의 성문 안에서 보리 2분량이 1세겔이 되고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겔이 되리라 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고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에 창문을 만드신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이처럼 닥친 것이라. 이는 백성이 성문 안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때 엘리사가 제8장 그때 엘리사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였어. 그러니까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라. 그리하여 내가 체류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체류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불러 오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또한 영토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하였더라. 기근은 또 7년이요. 항시 7년. 그러나 여자가 일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토에서 7년 동안 체류하였더라. 그리고 7년의 끝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토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더라.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 게하지와 대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위대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엘리사가 한 죽은 몸의 생명을 회복시켰는지 왕에게 알리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 여자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께 호소하였더라. 그런즉 게하지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그 여자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녀의 아들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알렸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그녀에게 어떤 관원 한 명을 지정해 주며 말하기를. 그녀의 것이 있었던 모든 것과 그녀가 그 토지를 떠난 그날 이래로 바로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결실들을 회복시키라 하였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왔는데 시리아 왕 베나다시 알았더라. 그런즉 그것이 이런 말로 그에게 알려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하자엘에게 말하기를. 너의 손에 증여물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여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요. 하자엘이 그를 맞이하려 갔고 증여물 곧 다마스쿠스에서 난 모든 좋은 것을 저마다 자신의 곁에 지하였으니 낙타들 40마리의 짐에 해당하였더라. 이윽고 그의 앞에 이르러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인 시리아 왕 베나다시 당신께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제가 이 질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나이다. 하라. 하지만 주께서는 나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셨도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부끄러질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단호하게 유지하였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더라. 그러자 하자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우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13장인데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아는 까닭이라. 너는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지를 것이요 너는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살해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내리치며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하자엘이 말하기를. 그러나 한 말이 개인 당신의 종이 무엇이라고 그가 이런 엄청난 것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왔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제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한 두꺼운 천을 취하여 그것을 물속에 담갔고 그것을 그의 얼굴 위에 펼쳤더니 그렇게 그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하자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이자 여호사밧이 당대 유다 왕으로 있었던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와 그의 자녀들에게 늘 한 빛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그의 날들의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한 왕을 세웠더라. 그렇게 하여 요람이 자일로 건너갔고 모든 병거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에돔 족들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니 그 백성이 자기들의 천막들로 도망쳤더라. 그럼에도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더라. 그리고 요람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아하지야가 2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로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합의 집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이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 길르앗에서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전쟁에 출전하였더라. 그러다가 시리아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었더라. 그런즉 요람은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싸웠을 때 시리아인들이 라흐마에서 자신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레엘에서 치료받으려고 돌아갔더라. 그런즉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이즈레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내려갔으니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라. 제9장. 그러자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을 불렀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함을 너의 손에 들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착하였을 때 거기서 nim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를 한 안치로 데리고 가라. 그때 기름함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쏟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내게 기름을 부었노라 하라. 그때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 청년 바로 그 예언자인 청년이 라못 길르앗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착하였을 때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제가 당신에게 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에게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
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제 백성을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그런즉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지라. 이는 내가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다 복수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읽고 14장인데 힘들어가지고 이는 아합의 집 전체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차단되어 남겨진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이즈리엘의 상속지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문을 열고 도망쳤더라. 그때 에후가 그의 군주 종들에게 나아왔더라.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어찌 이 미친 사내가 당신에게 왔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남자도 그와 대화도 알고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들렸도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나에게 이러하게 고하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서둘렀고 이 모든 남자마다 자기 의복을 챙겨서 그것을 계단 꼭대기에 있는 그의 아래에 깔았으며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님시의 아들인 요사바드 아들 예후를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이때 요람은 라못 길르앗을 지켰으니 그와 이스라엘 전체가 시리아 왕 아자엘 때문에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요람 왕이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그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스라엘에서 치유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즉 에후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이 이즈리엘에게 알리러 가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후가 한 병거에 탔고 이즈리엘로 갔더라.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내려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아즈리엘 망대에 한 파수꾼이 서 있었고 그가 예후가 오는 동안 예후 일을 감지하였으며 말하기를 제가 한 집단을 보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한 명을 골라 그들을 맞이하려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화평이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를 만나려고 말등에 탄 한 사람이 갔고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평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화평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러자 파수꾼이 알리며 말하기를 그 전령이 그에게도 도착하였으나 그가 되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읽었습니다.